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달리 조금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신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방법이 나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라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겠죠. 완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이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서신서들, 계시록까지 이어지는가요? 왜 그럴까요? 3절에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도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또한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것이 하나 더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사도행전은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놓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죄 가운데서 꺼내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마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어떻게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나라의 건설에 우리를 일꾼으로 또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람 사이의 대접 중 가장 큰 대접은 어떤 대접인가요? 물질의 대접보다 더 큰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교환이고, 마음의 교환에서 가장 큰 것은 동등한 대접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죠. 왜요? 성령과 함께 하신 사람들의 역사가 성령행전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깨우침, 또 진리로 인도, 또 진리 가운데 보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는 이 모든 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도 나오고 있지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벌써 요엘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예언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장래일이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일 때 장래일이란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장래일이란 육신의 삶 이후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 이후. 그럼 무슨 세계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다음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거기에 대한 깨우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 장래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깨우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깨우침이 있기에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늙은이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은 젊은이들이 갖지, 늙은이들이 갖지 않는 것이 꿈이지요? 그잖아요. 젊어야지 꿈을 꿀 수가 있죠.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늙으면 무엇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이제는 병들어 죽어가는 내 몸을 한탄하면서 아, 세월이 야속하구나 이런 생각에 파묻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드심으로 아버님이 동네에서는 정말 장사였어요. 옛날 키로 거의 1m 80이 다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등치 또한 좋으셔요. 그런데 이제 늙으시니까 이제는 수술하시고 큰 이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통화를 하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그것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엘서 말씀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노인들도 끝까지 배워야 돼.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더 좋은 일은 뭐냐? 노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 노인들은 죽을 날만 남았다고 말하는 것이 노인이지 않나요? 그런데 요엘서는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야,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면 왜 늙은이가 꿈을 꾸지? 어떤 꿈을 꾸지? 그 꿈이 어떤 꿈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꿈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꿈은 젊은이들이 꾸는 겁니다. 늙은이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죽음 다음에 장래의 일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즘 뭐 장수 시대 가지고 100세 시대이지만 이제 100세가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이는 이 세상에 대한 꿈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꿀 터인데 그 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부터는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늙은이에게도, 성경말로는 늙은이에게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꿈이 있을 수 있는, 그 꿈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대한 아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신자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을수록 꿈이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빌립에게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손에 맡겨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장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깨우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고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순차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사람들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죠. 이 말 속의 뜻은 무엇일까요? 빨리 우리들에게 상 주시고 나머지 원수들은 다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다, 언제 그렇게 할 것인가는 아버지 손에 있는 권한이고 너희들은 네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은 모두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심판을 요구하는 대상들을 보십시오.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냐? 예루살렘, 유대인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증인이 됩니까? 바로 제자들이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원하는 원수의 심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령해 나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원수가 누구예요? 그 마지막 원수인 나까지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떻게 점령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이 나오지요.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증인된 자들의 세 가지 일입니다. 증인된 자들의 세 가지 일이에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마르테르라인데요. 이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라. 이 뜻의 증인의 뜻은 히브리어로 순교한다는 뜻입니다. 순교.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싸움이 바로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심각함이 없어졌다는 것이 지금 현대교회의 큰 병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 뜻은 마테튜어라는 말로 부자지간의 혈연 관계, 부자지간의 그런 혈연 관계, 그 관계와 버금가는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실은 그때는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평생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온 존재와 삶의 모습과 모든 것을 바쳐서 상대방을 설득하라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섭지요? 그냥 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 증인이 되라, 이건 순교해라, 죽어라 이 말이고, 제자가 되라, 이것은 완전히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구와 하나 되게 하신 걸까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 간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된 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라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의 모습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지어져 간대요. 어떻게 지어져 가요? 교회로 지어져 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 그의 지체가 되어서 이 머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럼 오늘 증인이 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으로 알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증명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를 지금 나를 동역자로 불러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하게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나로 인하여 어떤 성령 행전이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지 또 우리 HPC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 다 같이 경험하고 그러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한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전선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